맥스루 게이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남편과 남편을 진실로 사랑한 아내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부모님의 집에 불이 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앞뒤 잴 것 없이 그 불난 집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서 부모님을 구출하려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불 속에서 돌아가셨고 이 남편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로 이 남편이 세상을 향한 문을 걸어 닫았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불 속에서 돌아가실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 무기력감이 상처가 되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육체의 상처도 이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아 버렸고 문도 닫았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아내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내를 향해서도 문을 걸어 닫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문을 걸어 닫고 있는 남편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아내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내 남편에게 있는 화상의 흔적과 똑같은 흔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은 사람과 같은 그런 흔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남편도 내 흔적을 보고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래서 나를 향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을 상처 입은 모습으로 남편에게 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전합니다. 의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려보내고는 의사가 용기를 내서 남편을 찾아갑니다. 물론 남편은 의사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죠. 문 밖에 서서 의사가 남편을 향해서 외칩니다. 당신의 아내가 이런 요청을 나에게 와서 하더라. 그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감동이 되더라. 그래서 당신의 아내의 그 요청을 당신에게 전해주러 왔다. 당신과 똑같은 상처를 입어서라도 당신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그 아내의 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아내의 마음을 의사를 통해서 전해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드디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동안 거부했던 화상의 치료를 그가 기꺼이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아내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의 힘을 통해서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죠. 이 아내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 죄의 짐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조롱과 핍박과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지극히 크신 분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지었으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창조주의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기꺼이 인간과 같은 모습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다는 것, 이것은 그분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호산나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믿음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산나 외칩니다.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여준 반응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문 10절인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의 의미는 호시아나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호시아나라고 불렀던 이 표현을 헬라어로 음역하면서 호산나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인데, 이 말은 호시아와 나아가 결합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호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감탄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혹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쳤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님으로 그들이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 그들의 호산나 외침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성이 시끌벅적할 만큼 그들은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경배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 깔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겉옷을 길에 깔아서 누군가를 맞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지극한 경의와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동시에 그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승리의 왕을 환영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를 이루실 분이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호산나 외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 다윗과 같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찾아올
오실 분을 그들이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실 분이라고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그 호산나의 외침과 함께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왕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혹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고 하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수님 앞에 호산나 외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가장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요, 여기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군과 천사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담아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호산나 외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경배와 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따라가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호산나 외침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영접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그들이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경배하던 자리에서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자의 자리로 옮겨졌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승리자로서의 예수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너무도 간격이 컸고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승리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방의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 보기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칼을 한 번 제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제자 가운데서 칼을 들고 그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휘둘렀던 제자를 향해서 제지하셨습니다.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잡으러 온 이 경비병들과 로마의 군병들에게 순순히 잡히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잡혀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도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호산나 외침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향하여 구원자로서 영접하거나 찬양할 마음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며 그 사랑으로 이룬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에는 어떤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지극한 사랑이며 그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대속하셨고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패배자가 아니라 구원자라고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입을 열어 호산나 외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제일 잘 깨우쳐주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죽임당하시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하나하나의 행동에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묵상 중에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가장 먼저 로마 군병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셨죠. 여러분, 로마 군병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침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해야 될 의무는 그 죄인을 이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있다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누군가가 내 얼굴에 침 뱉는 사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평생의 마음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뱉음을 당했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왜 그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이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 대신에 네가 당할 수치를 기꺼이 대신하여 주노라. 너가 겪어야 될 수치, 침뱉음의 수치, 여러분, 침뱉음의 수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겪어야 될 수치이죠. 근데 주님께서 대신하여 그 침뱉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수치를 당하여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이 가시의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죄의 상징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죄의 상징인, 죄의 결과인 고통을 그분이 감당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결국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스러워 그 얼굴이 찌그러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죄인인 너처럼 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그 죄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려고 이 가시면류관을 썼노라.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두 손에 못 박히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두 손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손에 못을 박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여러분, 못을 박으러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두 손을 펼치고 못 박으라고 여러분 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항하지 못하더라도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주먹손이라도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손을 그냥 내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행동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죄의 흔적들,
그것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기꺼이 조금이라도 숨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그 손을 펼치셨다는 것이죠. 결국 두 손에 못이 박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또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잘못을 가려주기를 원하고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분의 십자가에 죄패가 붙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히브리어로 된 것이고 하나는 라틴어로 된 것이고 하나는 헬라어로 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붙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죄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왕됨을 네가 모르기를 원치 않노라고, 나의 왕됨을 너의 언어로 내가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죄수가 좌우편에 달렸는데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구원을 얻었고 한 사람은 주님을 저주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선택권을 주기를 원한다. 생명과 사망의 길을 내 앞에 나는 열어놓고 너의 선택을 기다리노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옷이 벗기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벌거벗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은 부끄러움을 겪기를 원하셨고 당신의 옷은 군병들에게 내어주셨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행동이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너를 위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나의 옷, 그 완전한 옷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갈라놓는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군가가 전하는 모략을 탄 포도주와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모략과 쓸개를 탄 포도주는 사람의 감각을 마취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술하는 사람들에게 마취를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죄수의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포도주였는데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시죠.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나는 너의 아픔을 끝까지 온전히 다 느끼고 이해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걸음마다 그분의 행동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노라. 여러분, 다 이루었노라. 너희를 향한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요. 나의 낮아짐으로, 나의 고통으로, 나의 조롱과 채찍으로 너희가 다 나음을 얻었고 너희의 구원을 내가 이루었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호산나의 외침을 금방 멈추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온전한 사랑과 구원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만 끝까지 그분을 향하여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하여 영원히 끝까지 호산나 찬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